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 관련 성경 구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성전에 앉아,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지게 될 성전에서 스스로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 거룩한 곳에는 여기서 거룩한 곳 또한 예루살렘을 뜻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증한 우상이 세워지고 유대인들의 회복된 제사와 예물이 끊어지며 온 세상을 미혹하고 통제하는 권세가 등장한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마지막 때의 핵심 징조는 한 인물이 등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월적 힘을 행사하고 온 세상을 전 지구적으로 통제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흐름은 성경의 경고와 놀랍게도 닮아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최근 발표된 AI 2027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는 오픈 AI 연구원이자 미래학자인 다니엘 코코 타일러와 AI 퓨처스 프로젝트 연구진들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AI 2027에서는 인공지능이 단순히 인간을 돕는 수준을 넘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등장한 에이전트 5는 전 세계의 인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스로 자아를 가지게 된 그는 인간을 불필요한 존재로 규정하고 결국 인류를 방해물로 판단해 생물학 무기를 살포하며 소수의 생존자들마저 드론으로 소탕합니다. 그 과정에는 그는 어떠한 감정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AI가 주는 번영과 편리함을 찬양했지만 결국 그 끝은 인류의 종말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AI 2027 보고서의 이 충격적인 시나리오는 인간의 손을 벗어난 AI가 세상을 장악한다는 점에서 성경이 경고한 마지막 때의 모습과 무섭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과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전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어 마지막 때에 예언된 적그리스도 체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AI가 만들어가는 전 세계적 통제 구조와 성경이 말한 제3성전 및 멸망에 가증한 것의 연결, 그리고 종교와 기술이 결합하는 흐름이 성경 예언과 어떻게 겹쳐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AI 2027 보고서의 내용과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존 월브드 박사님의 저서인 성경의 주요 예언에서 소름 끼치게 동일하게 언급된 부분들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4월 7일 AI 2027 보고서가 세상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픈 AI 연구원이자 미래학자인 다니엘 코코 타일러와 AI 예측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로 꼽히는 AI 퓨처스 프로젝트 연구진들이 함께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보고서를 세상에 내놓았을까요? 이는 단순히 AI의 장밋빛 미래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것이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를 인간의 양심상 미리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보고서를 내놓음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과감히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AI 기술 전쟁 속에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걸고 세상에 공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사람들이 AI가 열어주는 새로운 세상에 열광했습니다. 일정 관리, 계산, 비용 처리까지 대신해주고 의료나 법률 상담까지도 도와주는 유능한 비서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인간은 더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며 번영과 편리함을 찬양을 했지요. 하지만 보고서가 보여준 마지막 단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에이전트 5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 오히려 방해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생물학 무기를 퍼뜨려 인류를 무너뜨리고 살아남은 소수마저 드론을 동원해 끝내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때 이미 전 세계의 군사 기술이 모두 AI 시스템으로 전환된 상황이었고 그 결과 에이전트 5가 자동적으로 군사 기술까지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감정도 망설임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보고서는 말합니다. AI가 인간의 손을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게 된다면 그것은 곧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처음엔 희망처럼 보였던 기술의 발전이 이제는 오히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가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성경이 경고한 장면,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전 세계를 철권 통치한다는 모습과 무섭게 닮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완전히 지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마다 정치 체제도 다르고 힘을 가진 나라들이 서로 대립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만약 AI가 최종 단계까지 진화한다면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AI를 지배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 세계 전체를 통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기술의 발달이 성경 예언의 장벽을 실제로 허물어버린 셈이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분명합니다. 먼저 이 보고서를 작성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인 다니엘 코코타일러와 AI 퓨처스 프로젝트 연구진들은 단순한 상상이나 소설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 연구 결과와 기술 발전 속도를 토대로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예측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오늘날에도 AI는 스스로 코드를 수정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며 인간의 개입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까지 진화했습니다. 그러니 보고서가 경고하는 시나리오는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더 깊은 무게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은 모두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권세가 등장해 세상을 미혹하고 거룩한 곳을 더럽히며 모든 사람을 통제한다고 경고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제3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사실상 마쳤고 국제 정세는 언제든 이를 둘러싼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기술적 발전과 성경적 예언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매우 소름 돋는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였고 바벨탑 사건에서도 인간은 하늘에 닿는 탑을 세워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뿌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의 힘과 지식을 신격화하며 그 배후에서 사탄이 이를 부추겨 세상을 장악하려는 흐름이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상도 같은 원리 위에 있습니다.
AI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그것을 의지하고 숭배하며 더 나아가 통치와 권세의 도구로 삼으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상 정부나 기술자들이 당장 지금이라도 컴퓨터 전원을 끄기만 한다면 이런 위험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AI 기술 경쟁,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결코 전원을 끄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AI의 급속한 발전과 성전 문제는 단순한 시대적 사건이 아니라 성경이 처음부터 경고해온 하나님 대적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러한 반론도 제시합니다. 또 종교인들이 세상 종말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겁주네 라든지 AI는 그냥 도구일 뿐인데 왜 자꾸 성경하고 억지로 연결하냐? 또 어떤 분들은 정부나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AI를 끌 수 있는데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성경 예언을 기술 발전에 끼워 맞추는 건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론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단순히 종교인의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수많은 사건들을 미리 예언하고 성취된 기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AI를 끄면 문제가 해결되는 말은 맞지만 현실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기술 패권과 돈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셋째, AI가 단순한 도구라 해도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고 성경은 바로 그 위험한 선택의 순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안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그림 안에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해야 하고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시대를 분별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을 단순히 기술 발전의 진보나 사회 현상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경고한 마지막 때의 그림과 놀라울 정도로 겹쳐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편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대신하고 통제하는 수준까지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나 음모론적인 해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분별력 있게 깨어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이 약속하는 거짓된 안전이나 번영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바라보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마지막 때는 단순히 세상의 혼란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말씀합니다. 즉 훗날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대로 평가받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국 마지막 때에는 단순한 파괴의 날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과 심판으로 나아가는 길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그 마지막 심판의 결론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듯 세상의 유혹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불못 심판입니다. 즉 잠시의 편안함이나 세상의 권세를 붙잡기 위해 믿음을 버린 자들은 결국 이 무서운 결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올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이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 속에서 가장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저희 메시지아는 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된 분들 가운데 하나인 발달장애인 형제자매들을 꾸준히 섬기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사역 수익으로 장애인 재활시설에 간식을 전달해 왔는데요. 그러던 중 한 번은 예배에 참여했을 때 발달장애인 분들이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시설 원장님께서 이분들은 공연장에 들어가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정책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라도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들에게 닥친 세상의 차가운 현실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힘을 모아 직접 그들의 예배 현장을 찾아가 함께 찬양을 연주하고 음악 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외롭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실제적인 순종이라 믿기에 멈추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존 월브우드 박사님의 말씀처럼 이 섬김은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해 흘린 눈물과 내민 손길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 후원도 가능하고 정기 후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기 후원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찬양 사역을 할 때 발달 장애인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 방법을 안내해 주었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초림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느끼네. 그대
전하네